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편에서 절대자 혹은 신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성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서가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머물면 아직 성숙이 안 된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내 수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종교의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성서를 다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얘기서부터 이스라엘 노예들의 얘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노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까지 이렇게, 또 코로나의 와중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원미동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수요예배,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찐 성도들, 진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살아오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의 인간적인 이 열심과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은 유대교는 당연히 인간 편에서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소위 말하는 로마 천주교도 공로를 인정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편에서의 노력을, 공로를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 지점에서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와 역사만을 주장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몇 번의 이 문제를 두고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다툼이 있었던 것은 기원 후 한 4, 5세기쯤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도 대단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 당신의 말도 맞소. 하지만 인간 편에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의 노력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펠라기우스는 교회에서 정죄돼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당시의 휴메니스트들,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똑같은 반문을 루터에게 제기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강조하자 에라스무스가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노력도 인정돼야 될 거 아니냐 주장을 했더니 루터가 한마디로 반격을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자 루터가 거기에 반박하면서 종의 의지에 대하여 이런 책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별합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역시도 루터의 선에서 인간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간 편에서 내 노력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사실은 다윗 왕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아직도 좋아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는데 사실 성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족통 계승자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이 북지파인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같이 살해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지파인 유다 출신의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다윗 평생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초대 이스라엘의 적통 왕이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섬기던 여호와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에 서 있지 않던 남왕국 출신의 유다의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의 적자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길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성전 건축은 다윗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를 내 필요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서가 가장 적대시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심중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부터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신이지, 네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나를 성전에 가두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시는 소위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신이냐 아니면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박제가 되고 죽은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도 막으시고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부르고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내 생각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왔지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깊은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성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탕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아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얘기가.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원미동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께 진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큰아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 있습니다. 왜요? 큰아들이 삐졌어요. 내가 평생 아버지의 품도 안 떠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고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더니 저 방탕한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살다 왔는데 저렇게 극진히 맞이해줘? 그리고 잔치상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동생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위에 살지도 않았는데 저 아이에게 저렇게 극진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인간적으로 서운할 마음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큰아들의 얘기의 후반부를
탁 걸어놨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생활하다 보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서운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신앙의 연조도 짧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 같은데 교회 안에서 대우도 받는 것 같고, 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굳은 일, 험한 일 다 하면서 오랜 생활 봉사하는데 나는 항상 찬밥인 것 같고, 이런 서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서의 논리대로 보면요, 이 큰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성서적으로 보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왜 서운해하느냐? 이것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서운한 경우들을 겪는데요, 이것이 왜 시험이냐면 말이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첫 출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첫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생각부터인가는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거야,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러나 그가 잊은 것 하나는 무엇인가? 자신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아버지 밑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까지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그것을 아들은 잊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는 대신에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요, 아예 그런 사실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처럼 부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설교 말씀 중에 예화를 하나를 들었어요. 잘 아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이제 모델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11명은 다 인물을 그려냈답니다. 근데 딱 두 사람 모델을 못 찾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모델을 못 찾게 됐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못 거리고 한참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가대석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한 청년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저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유다의 모델을 또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또 고민을 하고 어쩌나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장통에 나갔는데 술이 취한 한 불량배 같은 사람이, 거린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랑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악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언행이나 모든 것이 저 악당을 바로 가룟 유다를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서 돈푼을 쥐어주고 술도 사 먹이면서 교섭을 해서 그림을 완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던 이가 그림이 완성된 후에 화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시겠냐고. 그 당신이 누군데 그랬더니 오래전에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보세요. 지금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예화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였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데 이 즈음에 그 예화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화의 내용이 그닥 놀랍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나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목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교수로서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의 모델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는데 이제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 저에게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로, 장로로, 재직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얼마나 처음과 비교했을 때 더 거룩해져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인 우리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교회 오면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속은 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혹은 직장에 나가면, 혹은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지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 그것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큰아들은 성숙한 신앙인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큰아들에게는 저 작은 아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안에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종으로 부려도 시원치 않을 자신을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면서 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지금 큰아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가진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종으로서도 합당치 않은 자인데 어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이 감사와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결말은 오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지 말고 오히려 이 둘째 아들처럼 나는 당신의 종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나를 자녀로 삼으십니까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성화를 정확히 회개로 정의했습니다. 성화는 평생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누가복음 이어지는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회당에 와서 각기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던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죄인이 의롭다 함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리처럼 죄를 짓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여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색, 불이 간음도 안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세리를 칭찬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입니까? 다들 속마음은 그래도 바리새인이 낫지, 나는 바리새인 쪽이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세리처럼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죠.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분은 어디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도 못 드리는 이 심령을 바리새인이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시험과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바로 저 큰 형처럼 나는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봉사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섬기며 봉사했던 그 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이분들이 바로 이 세리의 이 마음을 회복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픔과 불안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 태반은 내가 오랜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을 신앙생활했건 20년을 신앙생활했건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오히려 목사일수록 바로 이 세리처럼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리처럼 자신의 죄 앞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원미동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미동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까지 드리러 나오신 진짜 열심인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리처럼, 저 작은 아들처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